고린도전서 14장 16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는 것이나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은사들을 사용할 때 그 은사의 사용의 목적과 방향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의 덕이 되는지 그 방법을 오늘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려고 하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두세 명 정도 방언을 하되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통역하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방언하고 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통역하고 또 그 사람이 끝나면 또 한 사람이 방언하고 그 사람이 방언한 것을 통역하고 뭐 자기가 통역하든 다른 사람이 통역하든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다시 풀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 말. 뭐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뭐 상관없어. 내 할 말만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한 거예요. 이게 무질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이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었나, 이해했나, 내가 잘 얘기했나 모르면 또 설명하는 거예요.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말 했으니까 듣는 건 당신 몫이라는 거. 이게 무질서한 거예요. 나는 바른 소리 했다. 나는 할 말 했다. 나는 옳은 소리 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알아들어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했어요. 잘 전달이 안 됐어요. 그게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내 언어로만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잘 살펴야죠. 내가 설명을 잘 못했는가, 내가 어렵게 얘기했는가, 아니면 저 사람하고 다른 언어로, 제가 똑같은 한국말을 써도 우리는 다 외국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자기만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로 내가 잘 설명을 했는가 해서 그렇게 잘 설명하고 그 다음 얘기하고, 잘 설명하고 그 다음 얘기하고, 이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 질서 있게.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언하는 사람도 막 이렇게 막 다 예언하지 말고 두세 명 정도 예언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언하면 그 한 사람이 막 계속 막 끝도 없이 막 자기 끝날 때까지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막 이렇게 혼자 독점하지 말고 적당히 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순서를 넘겨라. 내가 계속 계시가 임하는데 다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그 사람을 예언하려고 하면 내가 할 말을 다 하지 못했어도 절제하고 멈추라는 거야. 멈추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할 말 많죠.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혼자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혼자. 나도 좀 얘기하자. 그 소용없어. 자기가 그냥 할 말 다 하는 자기만 그냥. 그리고 다음 사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어나 가버려. 지 할 말 다 하고. 네, 이거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할 말을 다 못하고 그래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덜 중요해 보여도 적당히 얘기하고 얘기했으면 다음 사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기회 주고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다 자기의 생각을 다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절제하는 것,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 말을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게 예배 안에서예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는 입도 뻥긋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배 안에서 그 가운데 여기서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진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잘못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니니까 그 배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만 성경을 읽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우리가 왜곡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기서 여자들은 모든 여자가 아니라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진 여자들, 종교적인 관심이나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뭐 그게 뭐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고 관심이 많고 그러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 중에 와서 자꾸 질문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예배가 중간 자꾸 제가 설교하는데 자꾸 질문하면 그 설교가 되겠어요? 그죠? 그럼 막 찬송하는데 우리 다른 거 불러요라고 얘기하면 한 번 더 불러요 막 얘기하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는 딱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질서를 따라 딱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막 설교하는데 아멘도 해야 될 때가 아닌데 아멘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멘하는 포인트가 아닌데 그 사람은 막 뜨거워가지고 아멘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아멘도 뭐 조용히 하면 되는데요. 아멘 사람들은 깜짝 놀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잠잠해라.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주변에 남편 있지 않냐. 그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 남편이 상세하게 설명할 거다. 그래서 예배가 딱 이렇게 정해진 질서 안에서 그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생각해라, 배려해라, 절제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나도 궁금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도 막 아쉽기도 하고, 내가 급하기도 하고. 근데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은요, 좀 높은 데에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위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만 보이죠. 앞사람 뒤통수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딱 위에서 보면 전체가 다 보이니까 다 고려하는 거예요.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품위가 있고 품위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점잖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품위와 점잖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에서 그 느끼는 그런 그 의미로만 제한하지 마시고요. 좀 넓게 보라는 거예요. 넓게.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보라는 거. 방언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예언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가 혼란해지고 무질서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건 예배가 매우 무질서하고 예배가 매우 혼란스럽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냐? 그러니까 질서 있게.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도 일반적인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서 하고 방언하면 예언하고 통역하고 또 방언하고 통역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혼자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죠? 혼자만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막 우리도 보면 저 어렸을 때 보면 막 교회 뜨거운 교회 막 부흥회하고 그러면 유독 혼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혼자 은혜 받는 사람. 그럼 뭐야? 저 사람만 뜨거운 거야. 근데 혼자 뜨거운 건 좋은데 그 사람의 그 뜨거운 열정적인 반응이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전에 하도 오래 전에 그 교회 두 어르신이 새벽기도 끝나고 막 싸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 분이 너무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 기도하니까 참다가 좀 작게 해요 했다가 시비가 붙은 거야. 끝나고 대파 싸우더라. 그래서 한무경 잘했어요. 그날 새벽에. 연세가 70, 80 가까이 되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막 크게 기도하시는 분은 뭐 내가 기도하는데 뭔 상관이냐 이거지. 내가 뜨거워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분은 좀 새벽에 조용히 와서 기도 좀 충분히 하고 싶은데 그 기도가 들리니까 기도 못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새벽기도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다른 교회 가요 새벽기도 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 자기만 생각, 나만 생각. 틀린 거 아니에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어제도 이제 중요하게 제가 신앙의 자리는 영과 마음 두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말이 다시 반복돼요. 32절이 있는데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예언하는 자는 자기가 하는 예언에 대해서 통제할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죠? 이성적으로 예언하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막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막 흥분에 휩쓸려 가지고, 막 성령은요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절제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성령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걸 내가 통제를 못 하겠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좀 잠잠하고 좀 배려하고 질서 있게 해라. 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성령이 너무 임해가지고 이게 내가 어떻게 안 돼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게 성령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통제 못해요. 성령이 아닌 것들은. 성령은 굉장히 뜨겁고 영적인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질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 막 너무 열광적이고 너무 이렇게 뜨거운 것을 굉장히 신앙에 좋은 것으로 우리가 단정해 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뭐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들을 교회마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어릴 때는 사실 그랬거든요. 이게 다 조용해. 저는 원래 기질상 굉장히 조용하게 기도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이렇게 관상이나 침묵 기도가 제 영적인 성향, 다 사람마다 영적인 성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의 기질이 다 다르죠. 그죠? 활발한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고 다 기도하지만 영적인 것도 다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저처럼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보통 이제 기독교들은 이런 용어 잘 안 쓰는데 이게 캐토릭 용어라고 싫어하는데 캐토릭 용어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있던 용어예요. 관상 기도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그건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조용히 친밀하게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는 기도. 저는 그게 훨씬 더 저한테는 성향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통성기도를 안 하냐? 또 통성기도 할 때는 통성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성기도 해야 할 때는 통성기도 하게 하시면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제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조용하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 필요해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인생 안에는 막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막 뜨겁게 기도하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게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전반기에는 성령이 주로 등장하다가 갈수록 말씀이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막 성령의 은사 막 이런 거 막 방언 터지고 막 교회가 흔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강해 나타나요. 근데 그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근데 사도행전 뒤로 갈수록요, 말씀 사역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면 계속 뜨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은사가 있고 막 계속 기적이 나타나고 계속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느 하나만 막 말씀으로 막 차분하게 막 냉정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만 또 오는 거 아니고, 다 사람은 자기의 기질이 있지만 그 기질, 그냥 내가 기질이 있지만 그 기질과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두 개를 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영성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방언처럼 막 희끄럽게 막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게 나쁘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하고 중요하고 할 수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다. 나는 다 방언 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질서 있게 하자. 혼자 할 때는 상관없다. 혼자 할 때는 뭐 얼마든지 뭐 해서 뭐 1시간은 뭐 방언하든 하루 종일 방언하든 응? 뭐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질서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화평이 깨집니다. 네, 질서가 깨지면 불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여러분 이러면은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조용히 해 조용히 이게 아니라요. 아 우리가 순서를 안 지키고 있구나. 질서를 깨고 있구나. 여기서 이 질서 있게 하고라고 하는 그 마지막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이 질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그러면 딱 질서가 어떤 건지 딱 느낌이 오시죠?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군대는 질서가 무너지면 뭐라고 그래 완전히 그건 다 오합지졸이에요. 군대는 정확하게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만약에 질서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 오합지졸 다 돼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다 질서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를 고친다고 하면서 본질을 건드려 버려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놔두고 문제만 건드려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한다고 본질을 건드려 버리니까 질서가 있는 질서가.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라고 우리가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해야 돼. 그냥 적당한 질서가 아니라 군대처럼 우리는 강한 군사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자. 그게 품위가 있는 거다. 신령한 사람들은 자기가 막 예언하고 막 방언하니까 자기들이 고상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고상한 게 아니라 질서 있게 그 은사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쓰는 사람이 품이 있고 고상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덕을 위해. 그러니까 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게 옳은 일이지만 이게 덕이 되는가라는 거죠. 옳은 일이지만 이게 덕이 되는가? 이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이지만 이게 덕이 되는가라는 거. 덕이 되는가? 항상 우리는 덕이 되는가를 보기보다는 그냥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만. 그래서 내가 옳은 말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내가 바른 말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어제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하라.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일수록 뭐죠? 어른일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거. 이게 어른 아닙니까? 어른일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릴수록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질서 있게.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서 질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질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니까. 다 예배예요. 우리는 다 예배예요. 우리는 교회 모여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요즘 그런 루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삶의 순서가 쭉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 예? 그래야 그 인생이 고상하고 품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질서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질서고 혼란한 삶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가 다 질서를 따라서 하셨잖아요. 막무가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딱 구조를 딱 만들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딱 골격을 만드시죠. 그리고 넷째 날에 다섯째, 여섯째 그 골격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딱 뼈대를 만들잖아요. 그죠? 뼈대를 다 만들어요. 저 아파트 보면 지금 뼈대 만들고 있잖아요. 다 뼈대가 딱 만들어지면 그제서야 그 안에 하나하나 채워놓잖아요. 유리창도 채워놓고 싱크대도 채워놓고 다 채워놓잖아요. 이게 질서잖아요. 질서지죠? 뼈대가 안 터졌는데 거기다가 갖다 싱크대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은 골격을 만들어 주셨어요. 골격을. 그리고 넷째 날엔 거기에 채우세요. 다섯째 날 거기에 채우세요. 여섯째 날 채우세요. 사랑과 짐승으로 딱 채우. 이게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렇게 질서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도 우리가 일하는 이 사회에도 다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흐트러진 질서가 있으면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고 그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순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도 그리고 이 사회도 하나님 질서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온전한 질서 안에서 모두가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